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계속 우리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꼭 필요한 말씀들만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60장에 가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빛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1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리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개자가 있기를 원하고 중재자를 막 찾았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이상히 여기셨다는 단어의 원문은 어찌할 바를 모르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죄악 가운데 건져내셔서 그들을 좀 회복하고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그 중간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중재자가.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이상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중재자를 찾았는데 그 중재자로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놈의 중재자가 타락해버린 거야. 이놈의 중재자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중재자로서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말짱, 도루묵, 꽝, 숲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래의 계획을 이루고 본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의 중재자로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저와 하나님과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막혀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한 중재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중재자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중간에서 대신 죄를 고백하고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중간에 매개체로서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찾고 계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재자를 찾았으나 없어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거잖아.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나 평상시에 승원아, 나 하나님인데도 교회가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이래서 교회 왔어? 그러면 어떻게 교회 왔어? 그냥 누구 따라? 혼자서? 혼자 이상하다. 아니 그래도 중간에 누가 우리 교회 얘기는 했을 거 아니야? 전혀 없어? 어느 날 눈 떴는데 한미믿음 교회가 보이고 저기 가야 돼, 사명이야, 이렇게 해서 왔어?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 소문을 들어서 친구들 가니까 그냥 왔어. 그치?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있었어. 잊어먹어버렸어. 하지만 그 중간에 매개자 사람이 있었어. 그치? 우리 수환이는 어떻게 한미믿음 교회를 알고 여기까지 왔어? 제혁이 따라서, 제혁이가 그 중재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의 중재자가 되어져서 제혁이 따라서 지금 수환이가 오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중재자로서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 내가 그 중간에 서서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창균아 괜찮아. 네가 가장 마지막에 괜찮아. 손만 들으면 돼. 분위기가 뭐가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창세기에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그냥 그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망해버린 도시예요. 그만큼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 동성연애는 일반적이고요. 사람이 들어오면 동네 마을 전체가 가서 집단 폭행하고요. 그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기 딸 갖고 하라고 자기 딸 막 보내는 이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천사로 하나님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낭패당할 뻔했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이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도성이 망해버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 그 마을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거기 의인이 50명 있어도 같이 의인도 멸망시킬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킨다 안 시킨대? 안 시킨대. 안 시켜요? 그럼 하나님 혹시 50명 중에 5명 적은 45명이면 어쩌실 거예요? 시켜 안 시켜? 안 시킨대. 자꾸 아브라함이 깎습니다. 하나님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시킨다. 처음에는 소극적에서 5명 깎다가 이제는 40명까지 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의인 30을 인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의인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과 함께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사하리라. 아브라함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조카 롯의 가족들 전체와 최소한 그 도시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 10명은 있겠지. 그 마음으로 거기서 기도를 끝냈어요. 그 기도를 더 줄였어야 되는데 줄였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안 멸망당했을 건데. 근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도시가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도시가 변화될 것을 믿으신 거예요. 아멘. 이 지구 역사상 엄청난 역사 가운데 가장 흉악무도했던 문란했던 도시, 그 도시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그 도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 도성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도성에 도시를 막 돌아다녀봐라. 거기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봐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예루살렘에 지금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시가 죄가 막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중에 의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도시를 사하여 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반대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한 명을 인하여 그 죄악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에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도시를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내 인생이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열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안산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는 까먹었는데요. 영국인가요? 스코틀랜드인가요? 네, 스코틀랜드. 뭐라겠더라?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나라를 자체를, 나라는 무섭지 않더라고. 근데 기도하는 그 존 낙스, 그 한 사람 무서워서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그 한 나라를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자신을 드린 그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인생을 다스리고 그가 있는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도시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의 중재자를 내가 찾고 있다. 사람을 찾고 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없다. 이상히 여기고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있는 내 학교, 내가 있는 우리의 동네, 내가 만나는 나의 친구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중재자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이들을 변화시킬 중재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망과 그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파견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에요. 뭐라고요?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의 학교로 파송한 학교의 선교사들이 여러분이고요. 구원을 경험한, 왜?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같이 가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가정과 학교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그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의식이 있는 그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그 사람, 그런 생각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그 땅과 도시와 학교와 지역과 가정과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에 있는 것 너무 내가 환영하고 축복해요. 냉수 먹고 속 차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있는 것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냥 여기에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 생각과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런 마음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마음에 받고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바로 셀 리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셀하기 힘들어요, 셀원들 만들기 힘들어요. 힘든 거 다 압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함으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구원할 중재자로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중재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구원하게 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중재자로서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할 여러분의 오이코스 친구들의 명단들을 쭉 적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중재자로서의 하나님이 사람을 올려드릴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세론과 제자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더 큰 영향력을 감당하고 더 넓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를 높여줘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꿈을 꿔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중재자로, 나를 리더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12과 144와 1728과 2736과 24만 8832명과 그만 갈게요. 이런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234 부흥운동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해서, 저도 간증했지만 간증하면서 자기네 교회 성도가 모르겠어요, 한 50명 정도 모이나 봐요. 근데 항상 100명 넘게 모인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맨날 왜 이렇게 목사님은 뻥을 치냐고 그랬는데, 뻥을 치냐고. 나는 뻥이 아니라고, 내 기도 제목에 있는 이 사람들 명단 다 내 성도라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사람도 포함해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 사모님이 볼 때는 뻥이야. 아니, 좀 모이는 사람 인원만 얘기하라고. 아니, 나는 내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전체 명단이 나한테 줬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플러스 50명 더 해갖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뻥과 믿음은 한 끗 차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고 말로 자꾸만 거짓을 얘기하면 뻥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영역에 안에서 여러분이 뻥튀기를 튀길 때 그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꾸만 뻥이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건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그림 그린 대로 실현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도전받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적인 생각을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내가 환경에서 자꾸만 부딪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오이씨, 그놈하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죽여 살려? 아작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환경과 상황이 나한테 주는 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플러스 되는 생각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생각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실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요, 꿈을 꾸는 그림은요,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고요, 그건 내 인생의 플러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힘을 갖고 달려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환경과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들을 갖고서 내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지,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그냥 땅만 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중재자로서 사람을 찾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나를 통해 도시를 바꿔 나가고 이 열방을 바꿔 나가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로 일어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제가 원래 맨날 이 주일 저녁만 되면 빨리 끝내야지 라는 작심을 하고 오는데 올라오면 갑자기 미칩니다.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밖에 안 했어요.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여러분을.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17절 말씀 보세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용사가 돼서 하나님이 중간에 중재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어서는 거야. 일어서서 하나님이 용사로서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오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와 있죠. 그 전신갑주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여기 네 가지가 있죠. 공의, 의로움으로 갑옷은요, 원문에 의하면 흉패입니다.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흉패입니다. 공의로 우리 의로워야지 내가 가슴을 보호할 수 있어요. 심장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여러분이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서요. 그리고요, 재미난 건 보복하는 것을 속옷으로 입고 하나님이, 그리고 겉옷으로 뭘 입어요? 겉옷으로 뭘 입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이 모든 것은요,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자기의 팔을 들어서 공격용으로 쓰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방어용으로 쓰시는데, 여기서 공의 의로움이야 하나님의 의롭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은혜 받고 막 충만하다가 팍팍 떨어집니까?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의로움을 갖지 않으면 한순간에 심장에 화살을 맞아 그냥 너가웃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도 받고 막 뭐 은사 다 받아도 필요 없어요. 방언, 통변, 예언 다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하다가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의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화살로 심장 맞아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흉패로 심장을 보호하고, 두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여러분, 투구가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심장이 한 방이면 끝나지만 머리도 한 방이면 끝나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돼. 뭐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괜찮아, 살 수 있어. 근데 머리 팍 나갔다 끝나요 그냥.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놓쳐버리면 그냥 한 방에 빵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믿음을 공격해 와서 의심을 갖게 만들고, 의심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 확신을 잃어버려요. 구원에 대한 확신 잃어버리면 한 방에 너가웃 돼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심장과 우리의 의롭지 못한 부분, 죄악에 대한 부분과 우리의 머리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려 오는 거예요. 왜? 한 방에 끝내려고. 근데 이게 철저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와. 사단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귀 자르고 이렇게 들어오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건 하나님이요,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속옷을 우리가 옷 입을 때 뭐부터 입을까요? 옷 입을 때 뭐부터 입어?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 옷 입을 때 뭐부터 입어? 옷 벗을 때는 가장 나중에 벗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항상 가장 오래 착용하는 옷이 속옷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을 속옷으로 입고 있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해를 입히는 그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이 보복하기를 하나님은 질기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 보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은 지지만 하나님의 싸우시면 이기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 때 다윗이 사울왕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두 번인가 있었죠. 동굴에서 하고. 근데 다윗이 죽였어,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의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죽였으면 사울왕 혼자 죽이고 끝났을 거야. 그렇죠?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의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합니다. 사울 왕의 가문 전체가 다 씨가 말리는 데까지 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해를 입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보복하기를 시작하시고 끝까지 보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해를 입히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싸우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보복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겉옷으로 삼고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열심을 끝이지 않고 지속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범이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동환이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창준이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발로 나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발요? 아니요, 두 발로 나왔죠. 여러분 발로 나와도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고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갖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을 찾지만 어떤 사람을 찾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열심으로 원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가슴에 결코 식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에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청년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젊은 피라고요. 젊은 피. 젊은 피는 뭐예요? 열정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피도 식어요. 피도 식어. 진짜로요. 몸에 대한 온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죽어지는 거예요. 열정은 온도입니다. 열정이 식어지면요, 우리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요즘에 학생들은요, 이 열정이 없어. 나이는 10대인데 열정이 없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의 나이는 89세. 죽기 전. 열정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저 40대 중반이지만 열정은 10대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맨날 설교만 하면 막 땀이 흥건해요. 왜? 내 안에 그 열정이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열정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열정은요, 이 원문상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열정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열정이 막 불타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설교 시작할 때부터 시계를 봐갖고 계속 시계를 봐갖고 언제 끝나나 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없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열정이 불타오르고요. 여러분, 진짜로 부흥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부흥하는 교회, 막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 설교를 1시간 반씩 합니다. 근데 교회는 부흥해.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미쳤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싸이가 항상 그 콘서트에 가서 하는 말이 있죠. 뛰어! 해갖고 막 뛰다가 못 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싸이가 남긴 명언이 있는데, 지치면 우리가 지게 되지만 미치면 이긴다. 우리가 몸이 지치면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장애물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미치면 이기게 돼 있어요. 미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온전히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던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던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서 폭발하여 여러분이 못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능하는 에너자이저, 뉴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은 오늘날도 열정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꿈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지고 꿈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죄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과도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3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령과 말씀으로 같이 할 것에 대한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 나갈 때 바로 여러분이 성령과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생각과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이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12명의 제자도 같은 성령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똑같이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12뿐만이 아니라 자손인 144까지도 같이 그 비전과 같은 꿈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갖추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말을 믿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달려가서 그 일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설교를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끝날게요. 예배 전에 여러분 오시면 최소한 10분 전에는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주시고 음악 틀어놓고 연습할 것들은 다 끝내놓고 찬양팀도 기도가 시작되는 10분 전부터는 악기 갖고 장난치지 말고. 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먼저 사모함이 있을 때 믿음과 이 사모함, 기대감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거든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예배에 왔으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들을 맛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피가 끓어올라요. 젊은 피로, 미친 피가 되어져서 여러분 알죠? 미친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절대로 안 걸립니다. 절대로 걸릴 수가 없어요. 항상 웃고 다니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미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미쳐있고 하나님의 열정의 사람으로 미쳐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들 수 없어요. 아니 건들어도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치? 수아나? 반응하지 않아요. 옆에서 건들어도. 그치? 내가 눈이 사방에 다 달려있어갖고 잘 보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갖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